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10절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련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더라.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받기를 원하는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신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오시어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하나의 징검다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가서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아가 고우라, 아름다우라, 가는 노래 같자.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그러는데 원 표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Song of Songs 그렇게 돼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가장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잘도 가지고 엄청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이 되었고, 또 그렇게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도 엄청나게 호화롭게 짓고 왕궁도 호화롭게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만끽하며 살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나라도 엄청 부흥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어느 날 술람미라는 지역을 가게 됐어요.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서쪽 해안 부근에 있는 한 어떤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을 가가지고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햇볕에 그을고 바람에 그을리고 시달리고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 갑자기 필이 가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 여자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막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비둘기다. 너는 모략의 향낭이다. 너는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의 향기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오늘 2장 1절은 여자의 말이에요. 자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알다시피 나는 이렇게 바닷바람에 그을리고 햇빛에 그을린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저 왕이 막 네가 너무 아름답고 네가 너무 이쁘고 막 네가 너무 향기롭다고 하니까 첫 번째 말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샤론에 수송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우리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 샤론의 수선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선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들풀이랍니다. 들풀. 그래갖고 그냥 쫙 깔려있는 것. 우리 가보면은 잘 자란 망초라든가 들풀들 그냥 애기 똥풀 그런 거 많잖아요. 가다 보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네가 향기롭구나, 네가 비둘기로구나, 네가 너무 고벨하로구나 이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니까
여자가 있다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냥 수없이 피어나는 이름도 없는 들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아무도 자기를 유심히 봐주도 안 해. 골짜기 누가 일부러 들어와서 골짜기 보겠습니까? 나는 별것도 없는 그런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고 그렇게 향기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귀하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이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답을 하냐 그러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골짜기에 이름 없는 평범한 백합화가 아니고 들에 피어있는 수많은 들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너는 누구냐 하면은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나무가 무슨 목재로서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뭐 좋은 나무여야 잘라가지고 제목을 만들지요. 그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냐 그러면 그것도 없어요. 얘는 땔감밖에 못해요. 다른 모든 주변의 것들은 그저 가시나무 같은 땔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너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백합화 한 송이가 팍 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꽃이 두드러져 보이겠습니까? 군계 일학이요. 너는 나한테 저 이름도 성도 없는 들꽃이 아니고 너는 나한테 기가 막힌 가시나무들 속에서 한떨기 피어오른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은 것이 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이 여자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네가 귀하다 귀하다 해줄까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언제 형성이 되냐 그러면은 첫째 태어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오셨던 어떤 그 여자 교수님이 경상도 안동이 자기 고향인데 자기가 첫 딸로 태어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첫 딸을 딱 아기 낳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것이 태어났구만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 집안에서는 쓸데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이 태어났구만. 쓸데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가서는 공부를 조금 잘하니까 막 학교에서 자존감을 높여줘. 공부 잘한다고 막 아무개가 막 100점 맞았다 가고 이쁘다 그래주고 그래 놓으니까 그때 좀 자기가 길을 펴. 그런데 자기 남동생이 공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공부 잘한 것도 자기는 죄예요. 저것이 우리 장남 공부 잘할 것을 저 쓸데없는 것이 가져가 갖고 저것이 공부를 잘하고 우리 장손이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공부를 꽤 잘하는 애였어요. 딸이 한 명이고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전부에서 남자 형제는 3명인가 4명 됐어요. 그 집에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아무개야 그러면서 놀자 찾아가면은 그 엄마가 막 화를 내요. 우리 누구 뭐 할 일 있다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꼭 뒤에다 무엇을 붙이냐 그러면은 아들하고 딸하고 바꿔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꼭 붙여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공부를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공부 못해도 괜찮은 딸은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바꿔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것이 공부를 잘해갖고 지금 장남 그 걔네 오빠 있었어요. 그것이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군데다가 다 붙여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첫째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돼. 나는 쓸데없는 것이구나. 나는 잘하는 것도 나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별 볼 것 없는 존재구나.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됐다고 1장에 나옵니까? 자기 이복 오빠들. 우리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면 오빠인데 이렇게 3인칭처럼 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배다른 오빠들이요. 그 오빠들이 자기를 갖다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 농사나 실컷 지어갖고 너는 포도 농사하라고 자기를 강제로 노역을 시켜버린 그 오빠들 때문에 내 인생은 열심히 죽으나 사나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자기에 대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정체성이 생깁니까? 내가 나를 뭐라고 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뭐라고 보는가? 이 두 가지가 서로 합해져 가지고 아주 정체성이 낮아져 버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진짜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거 소용없어요. 저거 뭐 하려고 나와갖고
저거 왜 쓸데없이 나와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거야. 저거 왜 쓸데없어. 계속 그것도 내 정체성이 아니고 야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도 내 정체성이 아니고 가장 바른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지금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실은 하나님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가시나무들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떨기 너는 백합하여 너는 나한테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들 암소 9마리짜리 다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갔더니 그 추장의 아들이 세상에 영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 거기다가 인물 잘생겼지 차기 추장이지 뭐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아주 그 온 마을에 초미의 관심사요. 저 추장 아들이 누구한테 장가를 가냐. 그런데 그 장가를 갈 때 그쪽 마을에서는 암소 1마리씩 갖다 줘. 그것이 이제 남자가 여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여자가 마음에 들 때 암소 2마리, 3마리도 없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포부도 당당하게 세상에 그 아프리카 추장이 영국령인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공부까지 하고 온 추장, 차기 추장 될 사람이 인물도 잘생겼지 몸도 건강하지. 아니 이 사람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어떤 처녀가 세상에 암소 9마리를 받고 미래가 보장되는 추장의 부인이 된단 말인가 하고 누구한테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전부 그 마을 사람들이 나가고 이 추장 아들이 도대체 암소 끌고 어디로 가냐 그랬겠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마을에서 제일 비리비리하고 집안도 볼 것도 없고 인문도 볼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하나도 내놓을 것도 없는 세상에 그 여자 집 앞에 딱 멈춰갖고 그 여자를 암소 9마리를 그 여자 아버지한테 주고 이 여자를 추장의 지금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뒤집어졌죠. 여러분 그 마을만 뒤집어졌겠습니까? 아주 그 근동에 모든 마을이 다 뒤집어져 버렸을 거예요. 세상에 저 마을의 추장 아들이 이만저만하고 그러고 그것까지 보고 이 선교사님은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몇 년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암소 9마리 받은 그 추장 부인이 딴 사람이 돼 있어. 인물도 헌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영어를 유창하게 해버리더랍니다. 너무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나는 암소 9마리짜리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아이고 저거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 몸은 비리비리하지 집안도 별 볼 것도 없지 뭐 좀 배운 것도 없지 아무 얼굴도 이쁘지도 않지 저거 제대로 시집이나 갈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누가 데려갈 사람도 없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세상에 제일 훌륭한 추장 아들이 갔다가 암소를 9마리나 주고 데려와 버리니까 나는 암소 9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 9마리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안 보던 영어 공부도 하게 돼갖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게 됐죠. 외모도 그것에 걸맞게 갖추기 시작하죠. 이제 사람이 교양과 도덕이 갖춰지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무엇이? 이 여자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놓은 거예요. 나는 암소 9마리짜리라는 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짜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까지 사랑해버린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복 오빠들이 너는 농사나 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 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커하고 거슬리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냥 나는 이런 존재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 솔로몬 왕이 와가지고 너는 내 비둘기여 너는 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너무나 이쁜 아름다운 아주 가시덤불 속에 있는 우뚝 솟은 백합하여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본 거예요. 우리 이복 아빠들이 시킨 거 율법으로 그냥 얽어매고 힘으로 강제하고 했던 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 여자가 당당해져.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니들 나 비웃지 말어.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여자, 여기서 이제 아가서를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신랑, 두 번째는 신부, 세 번째는 예루살렘 여자.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 다니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도 똑같아. 세상 사람 욕심내면 자기도 그것에 욕심내. 세상 사람이 이 유행이다 그러면 자기도 그 유행 따라가. 그렇게만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예요. 예루살렘 여자의 눈으로 볼 때 평소에 이 여자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진짜 별 볼 것 없는 인간으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을 지내가기만 해도 이 여자는 기가 죽어. 음매 기 죽어. 어쩌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고울까? 옷은 어쩌면 저렇게 세련됐을까? 하고 자기는 음매 기 죽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네가 제일 사랑스럽고 다른 것들은 다 가시떨기요. 너는 아주 아름다운 백합화야.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당당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 나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아름다워. 계달의 장막이 뭔 줄 알지요? 광야에서 텐트 칠 때 지붕을 텐트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나 뭐 그런 것들 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덮은 것이 있어요. 색깔이 기리기리 해가지고 거무튀튀해요. 그러니까 하나 볼품이 없어요. 즉 바람과 비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붕 위에다 쳐놓는 것이 계달의 장막이에요.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아. 겉으로 보기에 볼품 한 개도 없어. 그래도 내가 아름다워. 왠 줄 아냐? 최고의 신랑인 솔로몬 왕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 아름다움이 뭐가 같냐?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성전의 휘장을 보면 휘장이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 휘장 만드는 거 보세요. 성전에. 그러면은 막 홍색, 청색, 뭐 뭔색 가는 배실로 꽂고 만들어갖고 그것으로 그 휘장에다 전부 수놓고 휘장 처음에 보면 아름다워. 그런데 그 휘장이 끝이 아니에요. 열면 또 있어. 열면 또 있어. 이렇게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이 나를 네가 최고다 최고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내 사랑하는 비둘기다 하면서 이 정체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을 나를 보면 그 흔한 들꽃 같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요. 누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골짜기에 있는 뭐 피어있는 꽃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애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걔가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빽빽거리고 울고 그런데 자기 부모들은 걔가 이뻐서 죽잖아요.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기가 막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여자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딱 확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노래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왕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은 예수님이 훌륭한 무슨 선지자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도덕 스승이나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지금 3절에 나와요. 이 남자 중에 남자 너는 여자 중에 여자라고 하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이 남자는 뭐가 같아요? 자잘한 잡목들 속에서 뚝 솟아있는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째 보호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그늘이 돼. 대개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 가정의 그늘이 되죠. 그늘이 된다는 것은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살아가시면서 여자 되시는 분들 여러분 남편이 보호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저 남편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병들어 누워있어도 남편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병도 안 들고 교회도 같이 다녀주고 봉급 타서 다 주고 더 이상 뭘 바라냐고. 더 이상 뭘 바래. 예? 이제 뭘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 신랑이 사과나무구나. 사과나무. 그 그늘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늘에서 안식을 하고 쉬고 보호하고 그늘만 줘요. 또 무엇을 줘요? 열매를 줘요. 그 열매 사과 달고 새콤달콤한 그 열매가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진정으로 그 신랑의 사랑이 큰 자잘한 잠못들 속에서 우뚝 솟아있는 사과나무 같다는 것을 이제 이 신부가 깨닫고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지금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풀 중에 하나인 우리를, 골짜기에 눈에 띄지도 않는 과꽃 같은 그 하나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내 비둘기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귀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못 이기겠어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당당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으로 이뻐하죠. 애들이 당당해져.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유치부 애들, 유림이, 소담이, 진유리, 이 애들이 엄청 당당하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그 다음 다시 보니까 진짜 당당하더라고. 우리 유림이도 보면 지가 엄청 잘난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당당해져요. 결혼하지요. 이 부인이, 남편이 엄청 아내를 사랑해 주지요. 부인이 당당해져요. 부인이 당당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한 건방지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참 이제 열매도 먹고 그늘이 되니까 보호도 받고 안식도 하고 쉼도 없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갖춰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제가 이제 한 절씩 할게요.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요. 지금까지 오빠들의 노예로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만 지을 때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던 잔치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잔치집은 첫째 무엇입니까? 음식이 풍성해. 둘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 셋째,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떠나지 않아. 이것이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저 전라도 흑산도에서 온 흑산홍어인데 너 먹어봤냐? 그 다음에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엄청나게 갈비를 갖다가 며칠을 재여갖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인데 너 이거 먹어봐라. 그 다음에 너 또 이 샐러드 좀 먹어봐라. 이거 소스가 기가 막히다. 이것이 지금 잔치집이에요. 그 율법에 얽매여서 제대로 사랑과 자유를 느끼지 못했던 이 우리를 향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느끼지 못했던 평강의 잔치를 느끼게 하셔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가며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이렇게 엄청난 잔치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그 잔치를 풍성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누리게 된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이것을 누리게 되니 그것이 뭐예요?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은 언제 꽂습니까? 승리할 때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매 기죽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위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깃발이 넘실넘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볼 때 솔로몬의 깃발이 막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죽어 했다가도 아니지, 나는 누구냐, 나는 암소 9마리짜리요, 나는 누구냐, 솔로몬의 깃발이 출렁이는 여자요. 내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마 밤예배 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뭔 말을 했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너무 길게 잡으면은 어려우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사람에 대해서 참 그 사람 희한해, 왜 저럴까잉, 그런 거 하지 않고 이 기간을 보내고 싶고, 또 어떤 작은 탐심도 깨끗이 없어지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참 희한하네, 왜 저럴까,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내가 뭐라고 해,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만저만 해갖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안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또 나옵니다. 나는 진짜 왜 이럴까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내 머리 위에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깃발이 머리에서 출렁출렁해. 뭐예요? 맞아,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자요,
나는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 존재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깃발은 내 위에서 출렁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 깃발 보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당당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건포도는 여기에 원어로는 건포도 떡이라고 나온다고 해요. 제가 원어는 안 보고 다른 주석에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포도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돋우지요. 떡을 먹으면. 건포도는 달콤한 떡을 먹으니까 힘을 돋우는데, 떡은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잔치집에 음식을 흠뻑 먹고 내가 그냥 좀 나태해져 있을 때, 그때마다 나를 새롭게 힘을 돋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떡이에요, 떡. 그것도 건포도를 넣은 떡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 떡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힘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포도 떡으로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나는 사랑함으로써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후딱후딱 내가 주님 사랑 알았어요. 주님도 내 사랑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막 쏙쏙쏙쏙 자라나가지고 막 엄청 훌륭하게 되고 그냥 믿음에 그냥 돌파가 팍팍 일어나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싹싹싹싹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엄청 갈망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해야 될 것은 어디 쫓아다닐 것이 아니다.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건포도 떡을 네가 먹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맛있는 원기를 네가 충만하게 갖게 된다면 너는 다시 충분히 훌륭하게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전에 우리 같은 구역 식구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운 정도로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대구 분인데 자기 엄마가 그때는 전도관, 지금 신천지보다 더하면 더했어요. 그때 전도관이 온 나라를 쓸었어요. 쓸어. 그랬는데 그 전도관에 다니는 자기 어머니가 좋게 일반 교회에 집사였는데 전도관에 휙 넘어가가지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여기 지금은 이제 부천 다 거기 아파트 단지 됐어요. 부천 소사의 신앙촌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들이 재산 갖고 들어온 만큼 많이 내면은 방 2개짜리 집을 하나 주고 돈이 적으면은 방 1개짜리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톡톡톡 지어갖고 원룸 투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도관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촌이다 하고 거리 다 모았어요. 이분도 자기 어머니가 고등학교 입학식 해놓고 나서 다 데리고 그리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그 박태선이 위해서 이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촌 알죠? 막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래갖고 이 신앙촌 물건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 돈들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엄청나게 박태선이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또 고등학교 때 자기 부모 따라서 왔던 총각이 자기 옆집에 살았대요. 그 둘이가 결혼을 했어. 그래갖고 자기들 또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생각하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노예로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 보고 당신이나 나나 둘 다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엄마가 그냥 막 엄마 등살에 이사 가야 된다니까 이사 왔고 일하라고 하니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자. 우리 자식들까지도 이것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재봉틀 하나 사갖고 막 그 미싱 돌려가며 그것으로 일하고 뭐하고 해갖고 돈을 조금 모아갖고 자기 남편은 이제 어디 직장에 다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관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얘기가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관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런데요, 기존 교회에 적응을 한 사람이 거의 없대요. 자기들 친구하며 10몇 명이 그때 나왔는데 제대로 기존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여기 보세요. 건포도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줘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먹기 시작하죠. 잘못된 떡이 뭐겠습니까? 불량식품이요. 불량식품은 자극적이고 우선 볼 때는 그것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산뜻해요.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알아도 다시 제대로 된 떡을 못 먹어. 다시 기존 교회에 가서 심심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막 자극적이고 발딱발딱 뛰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무엇이 번쩍번쩍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나온대요. 또 나와갖고 어디 가요? 다른 이단을 또 찾아가. 그러면서 세상에 상당수가 나왔는데 제대로 된 교회를 계속 몇십 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나하고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역예배 때. 이야,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들 치고 믿음 교회에서 열심 없는 사람 간적 그 사람들 열심 없는 사람은 아무데도 안 가. 열심 있고 잘 믿어보고 싶고 뭔가 좀 화끈한 새 것을 좀 구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화끈한 것이 있다고 불량식품 갖다가 내놓으니까 그것이 불량식품인지도 모르고 쫄쫄쫄쫄 따라가고 결국에 가서 영원히 망해버리는 결과가 돼요. 내가 그 사랑하고 싶어서 병날 정도로 사랑했다면 어디로 들어와요? 건포도 떡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건포도 떡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봅시다. 이제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왼팔 오른팔이 다 나와요. 왼팔로 신부를 고였어. 그러면 보세요. 왼팔이 신부가 여기를 베개하고 있으니 왼팔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주님이 내가 기도해도 대답하도 않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그런 것 같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나한테 말 안 해. 내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해도 어떤 응답도 특별한 해결책도 안 줘.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뭔 때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왼손이 없습니까? 왼손이 내 머리를 받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래서 오른팔은 안으니까 보이겠죠. 이 오른팔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은 아무 응답이 없고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한 것은 막 은혜를 줘 하나님이. 느닷없이 막 여기서 막 이런 자잘한 은혜가 쏟아지고 저기서 막 뭔 일이 잘 되고 하나님 그러면 이건 말고 이것은 그냥 말고 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저것 좀 해결해 주라고요. 우리는 그러죠. 그것이 실은 왼팔이에요. 나를 베게 하고 나를 팔베게 해주는 그 왼팔이 있는 거예요. 그 왼팔이 안 보인다고 툴툴거고 투덜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이것이 지금 이제 신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자 예루살렘 딸들 아까 설명했죠. 예루살렘 딸들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친밀감이 없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신부가 지금 잠이 들었으니까 노루와 사슴으로도 깨우지 말아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기가 깊은 교제가 하나님하고 없고 하나님하고 깊은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신부가 하나님하고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태클을 걸어. 예를 들어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서 내일 거둘라고 씨 뿌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막 계시가 마음에 와 닿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요 막 큐티가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씨를 뿌리는 계절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아이고 그때는 다 그래 뭐 큐티 한다고 뭐 큐티대로 되냐. 이것이 예루살렘 딸들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신부가 봄의 시즌이 돼가지고 그 봄 계절 속에서 막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의 씨앗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서 태클을 걸어.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제발 너희들이 별말 없이 뱉었던 노루와 들사슴은 뭔 줄 압니까? 동물들 중에서도 최고로 예민해. 예민한 거, 별말 아닌 것 같은 말. 그 말에 내 신부는 엄청나게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우리 보기에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막 거기서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아우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잘했다. 집사님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도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은 그것을 할지 몰라. 그냥 트집 잡기 좋아해요. 트집 잡기. 여름이 오면 어째요? 여름이 오면 이제 씨 뿌렸던 것들을 막 걸음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하면서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되겠죠. 여름이 쑥쑥 자라나는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 여름 같은 지금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봄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그 사람이 막 믿음이 자라나 쑥쑥 자라나 막 쭉쭉 커.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또 힘든 시기예요. 여름에 봐보세요. 비바람이 언제 제일 많습니까? 여름에 제일 많잖아요. 태풍도 오고 뭣도 오고 그렇게 하면서 간신히 열매 좀 맺힐까 싶으면은 그 열매들이 후두두둑 떨어지기도 하고 이 여름에 그러면은 봐라 내가 너보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랬지 괜히 너 고생만 해 하지마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옆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네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어디 가겠냐.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말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다. 너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다 듣고 계셔. 그 기도가 추수를 맺는 응답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면서 격려를 해줘요.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을은 뭐예요? 봄과 여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 여름 없이 어떻게 가을이 옵니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고 그러고 나니까 가을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의 기쁨을 누려요. 겨울은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황량한 들판이요. 여러분 한번 겨울에 어디 저 논 있고 밭 있는 데 가보세요. 논들은 다 들판에 베어져 가지고 큰 밑둥들 벼 둥치들만 남아있고 황량하지요. 지난번에 12월에 순천에 가니까 순천만에 거기 가보니까 막 새들이 막 그냥 막 물새들이 끼룩끼룩하고 갈대들은 이제 다 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점 사그라지고 꺾어지려고 하고 그 이제 황량한 들판이에요. 여러분 황량한 겨울이 없이 어떻게 찬란한 봄이 옵니까? 오늘 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21도 22도 그랬죠. 아니 어저께 내가 올해 한 며칠 만에 산에를 가봤더니 거기 제일 먼저 파릇파릇하니 싹 트는 나무가 있어요. 아니 그 나무가 아니 너 내가 며칠 만에 왔다고 세상에 나 몰래 이렇게 싹이 터져버렸냐 제가 그랬거든요. 막 파릇파릇 막 해갖고 막 너울너울하니 아이고 세상에 그랬냐. 오늘은 교회 오면서 보니까 산수유가 그냥 막 여기저기 산수유가 피어있고 이름은 모르는 하얀 꽃들이 있어요. 봄에 빨리 피는 꽃 그것들이 막 있어요.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저 산수유 피었네. 나 운전해. 조금 가다가 저 하얀 꽃 저것 좀 봐봐요. 살짝만 봐봐. 그러니까 에이 뭐 안 보여. 참말로 어째서 저 기가 막힌 것을 왜 안 볼까. 그러더니 여기 다 오니까 사당역 조금 못 와서 또 산수유가 또 노란히 또 산수유가 피어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겨울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폐허고 쓸쓸하고 황량한 것 같아. 저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폐허고 쓸쓸하고 황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뭐예요? 그 기간 동안 새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명력을 기르고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저 사람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인생이 졌다오냐? 하지 말아요. 그 사람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새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제발 내 신부가 지금 그 시즌에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자꾸 별것 아니야.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푹푹푹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고 낙심해갖고 하려다가 씨 뿌리라다 못 뿌려버리고 열심히 김 멜라다가 이거 소용없다는데 하고 말아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를 너희들이 들사슴이나 노루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고 그 시즌 속에 들어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씨 뿌리는 계절에는 씨 뿌리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열심히 걸음 줘야 될 때는 걸음 주게 놔두고 열매 맺을 때는 열매 맺게 놔두고 그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신부가 이제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신부가 드디어 이제 어떤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 자꾸 깊이 말씀 묵상하고 주님하고 자꾸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지각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꼭 아무개야 해서만 목소리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어쩔 때는 말씀 보는데 탁 나한테 와 닿는 것이 있어. 어쩔 때는 꿈 꾸는데 야,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네.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저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보면은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큐티 나눔 하러 오지요. 그러면 어떤 분의 큐티 나눔을 듣고 아이고 주님,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큐티 나눔을 통해서 주시네. 아멘.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뭘 구분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여. 또 이제 보이는 것이 있어. 무엇이 보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막 사랑하는 왕이 나한테 빨리 오고 싶어갖고 막 달려오네. 작은 산도 달리고 큰 산도 달리고. 우리가 인간 살아가면서 큰 산 작은 산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다 장애물들이요. 어떤 것은 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것은 작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내가 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넘을 기운이 없어. 누가 넘어요? 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넘어오는 거예요. 막 큰 산도 넘고 작은 산도 넘고 막 훌떡훌떡 넘어서 오면서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내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 지나가지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사슴과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봐.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 줄 압니까? 너무너무 젠틀하셔요. 우리한테 함부로 안 해요. 강제로 안 해요. 제가 그때 어떤 분, 한참,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돼가지고 성경 보고 있는데, 통독하려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성경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너 그 사람한테 돈 얼마 좀 주면 안 되겠냐? 제가 작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꽤 큰 돈이에요. 너 그 사람한테 돈 얼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얼마나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아주 미안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너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주님,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 그 사람한테 보내! 그래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그렇게도 내 눈치를 봐가며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주님? 주님은 뭐예요? 강제라.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신부가 잠자고 있는데 잠 깼다냐, 문 딱 열고 너 아직도 자냐? 안 그러고 살짝 틈으로 엿본다는 거예요. 요것이 아직 씨 뿌리고 있네. 얘가 아직 지금 김매느라고 다른 생각 못하고 있네 하면서 문으로 살짝 열고 보고 있는 그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오지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가 되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때가 됐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는 그냥 가만히 여기서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고 싶어요. 나한테는 뭔 일 시키지 마세요. 나한테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가서 막 뭐하는 거 나 엄청 싫어하거든요.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엄청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 오성자 목사 다 시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있을게요. 이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랑하는 자가, 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는 네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겨울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겨울은 내 인생의 암울한 시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달달 떨고 활달하게 그 일을 못하는 시기가 겨울이에요. 겨울이 다 지났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겨울이 길어요. 이 겨울이 무엇입니까? 우기요, 우기.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겨울이 다 지나고 비가 그쳤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저기에 막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새들이 노래 부르고 비둘기가 그냥 우우 서로 그냥 왔다 갔다 암수가 했었고, 이러니까 이제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동행해서 같이 걷는 삶을 살자 하고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에서 거기 위험한데요. 여기 나가면 위험한데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고 내가 믿어오던 방식이 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연구 잘해갖고 가르쳐주면 나는 그냥 꼴깍꼴깍 먹을게요. 나는 그냥 나보고 뭐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자꾸 큐티하고 그거 큐티판에 올리라 그러세요? 나는 글 쓰는 것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 올리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은밀한 곳에 가만히 있을게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겨울은 갔어. 네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시절은 다 갔어. 이제는 비도 그쳤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 꽃들이 피어 향기롭기 시작해.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자기 신부를 향하여 어떻게 계속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이 아가서란 말이에요. 나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어요. 여기서 나가다 잘못해서 툭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게요. 하고 있는 신부를 향해서 아니다. 일어나 같이 가자. 겨울도 지냈고 비도 그쳤고 향기로운 꽃들은 여기저기 피어나기 시작하고 자 일어나.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아직 새파란 열매요. 그러니까 먹을 것까지는 아직 못 돼도 그래도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내 손잡고 가야 되고 내 파트너가 돼야 될 그때가 이제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같이 가자 하고 지금 이 신부에게 계속 지금 독려하는 신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계속 독려하고 계신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마다 내가 나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이곳이 내 처소예요. 이곳에서 나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울산에서 살다가 우리 큰아이 7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울산에서 제가 원했던 것은 한 번씩 서울을 올 일이 있어서 와보면 우리 언니 집을 가보면은 언니가 그때 CCC 어머니 순이라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는 교재가 있더라고. 울산에서 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은 성경 공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서울에 이사 오면 여기 가갖고 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구나. 근데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서 한 엄마들이 한 7, 8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그때 CCC 간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우리를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이 뭐였냐 그러면은 김중곤 목사님이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그러면서 가정이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안방이 오픈해야 우리는 교회는 한정된 공간이다. 안방은 가정은 얼마든지 월화수목금토 다 널려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안방을 개방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민족 복음화가 된다. 그 말을 온 간사님들마다 다 했어요. 7, 80명 된 그 아줌마들 중에서 정말로 그것에 도전받고 자기의 안방을 열어서 동네 아줌마들 불러갖고 같이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한 사람이 저하고 우리 언니하고 그 외에 어떤 사람 한 사람하고 80명 가운데 딱 3사람이에요. 3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해. 나는 잘 못 가르쳐. 나는 일이 바빠. 근데 우리 남편이 또 그런 거 싫어해. 수많은 말들을 대가면서 여러분 뭐예요? 나는 그냥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나는 살고 싶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하다못해 큐티를 나누든지 하다못해 우리 기도 제목 서로 나누자든지 지금 우리 김승희 자매하고 서민희 선생님하고 의왕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큐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하나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사람 돼요. 제가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그 학생들 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울산 와갖고 그때부터 그때는 아주 이 복음이 많이
퍼져가는 때여가지고요. 널렸어. 가갖고 사람한테 아이고 우리 집에 성경 공부하니까 오시오 그러면 웬만하면 온다니까요. 제가 서울 경희대학교 앞에 살 때 골목이 있었는데요. 그 골목 양쪽에 주택이었어요. 5집씩 주택집 쭉쭉 있어요. 내가 그 집에 딱 이사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이사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누구를 꼬셔갖고 일단은 성경 공부부터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는데요. 그러고는 매일 이제 할 일 없어도 나와요. 골목 밖으로. 그래갖고 막 슬슬 막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래.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지내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 위에 산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 여기 3번째 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 저기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다닌대. 다니다 말다 1년에 몇 번 간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랬더니 예 그래요? 내가 놀래버렸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니까 예 그래.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한참 둘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아니 아무개 엄마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내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며칠 전에 꿈을 꿨대. 우리 집 앞에가 무슨 학교 그렇게 딱 이렇게 적혔더래. 그래서 꿈에 그랬대. 저 집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학교를 차렸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내가 우리 집 성경 공부하러 그것이 3명 되고 4명 되고 7명 되고 8명 되고 그 중에서 믿음이 막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고 막 또 한 사람은 막 간질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 간질이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건포도 떡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기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복음이 지금 주 안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퍼져가요. 계속 그대로 먹기만 하고 나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에요. 나보고 더 이상 원하지 마세요. 하는 것에 묶여 있으면은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북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북한이 복음으로 해방됐을 때 우리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북한 해방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북한 해방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냈고 꽃도 피고 새도 수많은 것을 지금 들매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라도 따먹을 만한 열매는 아니라도 푸른 열매라도 이제 맺히기 시작했어. 포도나무가 꽃 피었어.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는 나하고 손잡고 같이 어디로 가냐.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해서 가자라고 굉장히 지금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래요. 아니 그래갖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네. 그랬더니 작은 여우가 와갖고 그 포도원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포도원 그랬어요. 우리 포도원. 신랑과 신부가 같이 세워가는 포도원. 믿음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님과 내가 같이 세워가는 이 믿음의 포도원을 방해하는 것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꽃 필 때 향기를 안 맡아봐서 모르는데 포도꽃 향기가 엄청 좋다네요. 그런데 여우는 포도꽃 향기를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냐? 쥐가 좋아한답니다. 쥐가 이 포도꽃이 피고 향기가 나면은요, 쥐가 자꾸만 틈새기로 파고 들어가갖고 그 포도밭을 엉망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면 여우는 쥐 잡아먹으려고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여우는 쥐 따라서 돌아다니다 보면 여우보다 쥐가 더 빨라. 그래 놓으니까 쥐 따라서 다니다가 이 포도원을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여우도 아니요. 작은 여우. 큰 여우는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린다니까요. 큰 문제는 정신 차려 아따 하고는. 그런데 작은 여우, 쥐새끼 같은 거, 그것들은 뭐예요? 내 속에 계속해서 있는 쓴뿌리, 아픔, 미움, 분노,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전부 작은 여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것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떤 나의 연민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구멍을 뚫고 작은 여우짓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냅둬버리니까 완전히 포도원이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작은 여우인 그 개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것이 개구멍 커지고 나서 포도원 엄청 망해버리고 나서
그렇게 기다려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깜빡했네. 자, 주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속 미루고 있었네.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뭐예요? 수시로 그 궤구멍을 막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성을 세우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같이 해야지. 우리는 평신도인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소용없이 네가 네 가정에 성 무너진 작은 여우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네 가정에 평강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고 신뢰도 깨져버린, 그리고 서로 원망만 해. 서로 원망만. 내 마누라는 왜 저럴까? 내 남편은 왜 저럴까? 진짜 우리는 안 맞아. 서로 원망만 하는 것이 전부 지금 뭐예요? 작은 여우야, 작은 여우. 내 자식은 왜 저러는지 몰라. 우리 부모는 왜 저러는지 몰라. 이것이 전부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들이 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만들어가야 될 포도원들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쑥쑥쑥쑥 들어와갖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로 지금 어디가 지금 문이 뚫렸다냐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아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우를,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막아내자. 포도원에 꽃이 피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꽃이 핀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갈 만하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려. 어려운 일도 없어. 자식들도 잘 커. 공부도 잘해. 이번에는 작년에는 아들이 서울대학 가더니 이번에는 딸이 연세대학 가. 좋아. 기분 좋아. 잘 돼. 거기다가 그냥 승승장구 해가지고 그냥 대기업에서 임원도 착착 돼.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 향기가 나. 사람들이 아우 집사님은 맨날 좋은 일만 생긴다. 집사님이 믿음으로 열심히 사니까 그런가 봐. 그러면 뭘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작은 여우가 구멍을 팍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겸손하십시오. 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별 볼 것 없는 사람인지 내가 알고 또 압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낮아져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여우가 푹 뚫고 저기서 교만이란 여우가 푹 뚫고 저기에서 돈이란 여우가 푹 뚫고 이렇게 하면서 뚫고 해서 결국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주님과의 연합이요. 아까 선호전도사님 기도할 때 주님과의 연합, 이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데 있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리사람 같을지라. 사랑하는 자야. 네가 잠시 헛눈 팔고 있냐? 그거 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속했고 내가 너에게 속했지. 그러면 이제 돌아와. 그림자가 가기 전에 돌아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어가는 그 시점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언제 돌아옵니까? 납작하게 코 깨지면 돌아오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지 맘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할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옵니다 하고 오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까지 가지 마. 그림자가 질 때까지 가지 말고 언약의 산에서 나와 만나자.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있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나는 네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야 그런다고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요. 굳게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파트너십으로 날마다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딱 잡아야 될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잡고 포도원을 하는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내 자식들과 내 부모와 이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내가 잡아서 울타리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가서 2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
그저 들풀 같은 존재일 뿐인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골짜기에 피다가 져버릴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비둘기다, 내 어여쁜 자다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니까 나는 아름답다고 하는 쪽으로, 하나님 솔로몬의 휘장을 연 것 같은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잔치집의 계시가 열리면서 잔치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하늘의 귀한 것들로 나를 먹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는 아버지 내 팔베개를 해주는 왼팔이나 보여지는 오른팔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왼팔 오른팔을 다 사용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